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광야에서 우리 주인에게 베풀었던 그 크나큰 은혜를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독하게 갚았는지 아비가일에게 숨가쁘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면서도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광대한 양떼를 밤낮으로 맹렬한 맹수와 도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양털을 깎는 풍요로운 시기가 되어서 다윗이 감사의 표시로 음식과 물품을 요청했을 때 나발은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고 완악하게도 다윗을 모욕하며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발의 이러한 행보는 당시 사회의 중요한 가치였던 환대와 은혜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의로운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미 칼을 빼어들고 나발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겠다고 굳게 맹세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셔서 한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비가일은 하인의 이 긴박한 보고를 듣자마자 완악하고 심술궂은 남편 나발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할 시간조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스스로 지혜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음식을 마련하여서 다윗을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격노한 다윗 앞에 서서 어떤 말을 전할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이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아비가일은 칼을 들고 복수심에 불타 달려오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과 좁은 길목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31절을 보면 상세하게 기록된 아비가일의 간절한 사죄와 지혜로운 설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을 보면 거센 폭풍우를 잠재우는 잠잠한 미풍처럼 격렬하게 타오르던 다윗의 분노를 순식간에 누그러뜨리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깊이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당신의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고 내 주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 내 주의 평생에 내게서 악한 일이 없으리이다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며 모든 책임을 기꺼이 자신에게 돌리는 극도의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남편 나발을 가리켜서 그는 그의 이름처럼 미련한 자이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서도 다윗이 느꼈을 극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진심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의 상한 마음을 깊이 헤아리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처럼 지혜롭고 겸손하며 시의적절한 말과 진심 어린 행동은 다윗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섬세하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는 놀랍게 해결이 됩니다. 아비가일의 간절한 용서를 구한 속에서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려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숭고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남편 나발의 죄를 대신하여 다윗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또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발과 같이 때로는 어리석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며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깊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며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아비가일이 자신의 안전을 조금도 우려하지 않고 경노한 다윗 앞에 나아가 간절히 용서를 구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존귀한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아비가일의 헌신적이고 지혜로운 행동은 다윗과 그의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사랑은 이제 다윗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진심 어린 간절한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뻔했지만 아비가일의 중재로 인해서 그 위기를 넘기고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려 내 손으로 보복하려 하는 것을 내가 막았음이니라. 다윗의 이 고백은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할 왕으로서의 소명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는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별을 통해 그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민족의 아버지라는 소명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특정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 부르신다는 복음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각자에게 고유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위기를 통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